여러분,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딱 꼽자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저작자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립니다.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세계 저명한 종교학자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답들, 단어들을 쭉 해놓고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면서 답을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으로 현현한 이야기. 물론 다른 종교는 비진리이지만 거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 물론 다른 종교는 비진리이지만 거기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들을 비교하고 기독교의 특성을 하려고 하니까 다 비슷한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기독교만의 특성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국의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쭉 정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남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신앙의 특색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어요. 진리 그러면 마치 거짓된 것을 다 내쳐내고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렇게 진리에 대한 개념을 좀 오해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각을 세우고 보고 옳은 것, 그른 것, 잘못된 것, 쳐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진리를 사용해왔는데 사실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작 진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하고 짝이에요. 은혜하고 짝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누구로 주어졌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잘 몰랐어요. 진리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전통, 율법주의적인 정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교회의 역사가 오랫동안 질식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믿습니까? 은혜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은혜가 편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주의가 남아있어서 가득 차서 공로사상, 자기의를 주장하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법칙 마지막으로 은혜 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가지 했는데 오늘 6번째, 7번째 이렇게 2가지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를 처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삶을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원리의 가치를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예외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신에게 다가갈까? 이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모습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앞에 나온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그랬습니다. 맨 나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가장 하찮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조산한, 미숙아로 태어난 존재란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가장 작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자,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따져보면 보잘것없고 지극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우리말은 내가 나 된 것은이 먼저 나오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에 따라서 원어를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 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성경적으로 살려면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참 우리나라 질곡의 세월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또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꿈꾸지만 참 희망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꿈꿀 수 있게 하시고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빛나는 인생, 은혜로 충만한 인생, 성경적인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도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 마지막 우리 묵상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삶을 공로가 아닌 은혜에 집중하라. 은혜를 깨달으면요,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마지막 성경적 우리 삶의 실천 법칙이죠.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러한 진리는요,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해요. 감히 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은혜로 만드는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본능이, 인간의 본능이, 죄악의 본능이 자꾸 은혜를 저항하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먹이시는 것입니다. 가꾸는 이 없어도 절로 피어나는 들의 꽃들을 하나님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세상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공로에 얽매여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한 것, 공로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대가를 누려야 하지 않느냐, 뭐뭐 한 만큼이라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 달기 시작하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조건 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은 우리의 비은혜에 대한, 공로에 대한 찌든 사고를 강타하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대략 아마 오전 6시로 보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일이 없어서 서성이는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줍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는 거죠. 또 6시에 나갑니다. 정오 12시에 나가죠. 그리고 오후 3시, 9시에 나갑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인 11시에 나가서 아직도 서성이는 그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 뭐 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별로 일하지도 않은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항의하고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처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다른 가치관, 삶의 방식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핵심은 이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품꾼들은요, 원래 주인이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를 공치고 굶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일을 못 받으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일해서 돈 벌어와서 빵 사오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일 없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일을 준 거예요. 그 불러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찍 부름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확정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요, 얼마나 기쁜 놈.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직도 일이 주어지지 않은 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지? 일은 안 했지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이 시커멓게 썩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굶주린 자녀들한테 가서 어떻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 속이 막 썩는 거예요. 일찍 부름받고 일하는 것이 사실 속이 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아직도 공로주의에 찌들어가지고요, 내가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조그만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찍 주신 은혜가요,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좋은 포도원에서 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더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공로주의에 확 넘어가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도도,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성문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섬겨온 믿음의 선대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수고, 헌신, 기도, 눈물,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일찍 와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성문교회를 만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 오래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나는 그게 축복이고 나는 그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막 이제 새 가족들도 있어요. 오늘도 새 가족 수료 제가 가서 수료했는데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의 수고도 하나님이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참 성경대로 사는 삶은요, 성숙하고 교결한 빛나는 삶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성문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앞으로 제가 못다한 헌신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내가 더 일찍 이 좋은 성문교회를 알게 되었고, 더 일찍 이 좋은 성문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더 감사하고 더 큰 은혜였습니다. 좀 더 일찍 성문교회를 알게 되어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공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영가족들, 더 일찍 와서 수고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도 있어요. 새 가족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또 그만큼 헌신을 이어 가셔야겠죠. 그러나 어쨌건 내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새 가족들로부터 믿음의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내가 한 수많은 수고조차도 모두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삶을 빛나게 하는 성경적 인생 법칙, 우리 7가지를 만남편, 가치편, 목표, 그리고 오늘 은혜편,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7가지 성경적 인생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7월 첫 주부터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갈 건데요, 우리 한번 정리할 건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에 집중하라. 그렇죠? 맹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장해야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용량을 높이는 만남에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삶을 영향력의 가치에 집중하라. 주는 거죠. 주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을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라. 과거에 발목 붙잡히지 말고 앞에 당한 경주를,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새로운 가지를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을 사랑의 목표에 집중하라. 그렇죠. 옳음보다는 친절을, 정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거 마지막 6번째, 7번째 따라합시다. 삶을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집중하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삶을 공로가 아닌 은혜에 집중하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7가지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축복된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